모든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소개될 때에는 항상 새로운 폐허와 항상 같이 시작을 합니다. 이 한마디 말로 이 모든 사상을 압축한 그리고 표현된 단어가 항상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가는 곳마다 그 사상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유교에는 폐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륜입니다. 인간의 사는 도리입니다. 이슬람에게도 폐허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모하멧은 그의 선지자다, 이런 말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에도 폐허가 있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자유민주주의에도 폐허가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 학생 선교 교회도 폐허가 있었습니다. 이 세대를 복음화하자. 사람의 심령을 타치하는 새로운 사상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압축된 폐허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폐허가 많은 사람을 긁어 모으게 되고 그리고 참여시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은 기독교 사상입니다. 기독교 사상에도 폐허가 있습니다. 위대하고 웅장한 폐허가 있어요. 기독교 중심 사상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냥 문자만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는 자비를 얘기하고 기독교에는 사랑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중심 사상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 자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상에 사로잡혀서 밤낮 이것을 위해서 땀을 흘렸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소크라테스도 한 가지 사상이 있었어요. 이 생각이 뭐냐면은 바로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석가모니도 한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무예요. 없을 무자를 써서 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폴레옹도 한 가지 사상이 있었어요. 유럽의 통일입니다. 공자에게 한 가지 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인륜입니다. 루터에게도 한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마틴 루터 킹에도 한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흑백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이 땅에 온 모든 지도자들은 이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고뇌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 이 사상에 열정을 불어넣고 자신의 온 몸을 들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온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모든 지도자들 같이 예수님도 한 가지 주된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수백 번 언급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예수가 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마지막 설교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사역과 마지막 설교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의 모든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실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생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어떻게 명합니까?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관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의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오늘 이것이 이번 시간의 관심입니다. 자,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친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두 번째는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세상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원수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존재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 왕이 무엇으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성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의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한 게 없고 거룩치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사랑하기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완전히 오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요, 마지막 때에 사람의 인성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언을 했는데 퍼펙트하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하고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법도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대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 볼 것인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이것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세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적이기보다는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거는 도덕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싸울 적이 누구인지 설명을 다시 디파인 해줍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의 대적은 거룩한 땅을 짓밟고 있는, 성전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가 그들의 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의 생각에도 그들의 적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룩한 성소를 짓밟는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을 더럽히는 로마야말로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수장인 바로 시저, 황제인 로마 제국이 이들에게는 한없이 강한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누가 강한 자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강한 자는 시저였고 로마 군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강한 자는 시저가 아니에요. 바로 사단이 강한 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싸워야 될 대적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것을 지배하는 시저가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로마도 시저도 지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저주하고 죄를 짓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배도의 길로 가게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길로 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자, 사단은 자신의 존재를 두 가지로 항상 나타나려고 해요. 하나는 극단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여러분 악마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아마 기독교 교회에서도 웃을 사람 되게 많을 거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 어두운 영을 쫓았던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다 낄낄 울어요. 몇 년 전이에요? 벌써 40년 전인데. 그런 일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면 사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면 사단도 진짜고 성경이 진리면 지옥도 진짜고 천당도 진짜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짜로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마귀들이 2000년 살다가 어디 다른 지구가 아니라 외계로 이민 갔나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고 여전히 우리를 죄짓게 하고 분열시키고 타락시키고 우리를 범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사람들은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면은 자기가 좀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사고가 되게 많아요. 영화를 잘못 봤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요, 교회에서 찬양을 불러도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설교하신다 할지라도 엄청 많아요. 예?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예수님도 옆에서 붙어 다녔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은 다음에 마귀가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와서 항상 같이 다닙니다. 자, 또 다른 것은 이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 부각시켜서 공포심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마귀를 굉장히 무슨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러는 거는 한 부분이지 이게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있는 김기돈 목사님 계열이라고 제가 또 욕을 또 많이 먹었는데 재밌는 현상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어두운 영 그러니까 실체를 사실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체험한 적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상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상상함으로 더 두려워하고 더 호기심만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사단을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자,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우리의 원수는 뭐냐면은
우리의 원수는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나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남편도 아니라 누가 바로 문제예요? 바로 사단이 문제예요. 사단이 문제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것을 더 악화시키고 하는 모든 존재는 뭐냐면 인간의 죄 플러스 악한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악한 마음과 플러스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대부분은 다 사단의 피해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와 자매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될 대상이고 서로 보호해 줘야 할 대상이고 서로 아껴 줘야 될 대상이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 줘야 될 대상이에요. 이런 관계가 없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곳에는 항상 두 가지가 역사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는 우리 자신의 죄고 하나는 뭐냐면은 사단의 역사인데 또 사단만을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도 억울할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죄를 즐기면서 자기가 즐겼으면서 이거 나는 사단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안에서 혹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가족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저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저게 까불어? 그래가지고 멱살 잡고 두들겨 패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세상의 정세와 권세와 주권자들이나 어두운 영들에 대한 싸움이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요한 1서 5장 19절에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주님을 시험할 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바로 사단과 그 어두운 영들입니다. 이들이 강한 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다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또 저주하고 자신의 운명과 같이 함께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면 다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능하다면 악하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저주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자신과 같이 영원한 심판으로 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이들의 역사예요. 사단은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이들을 유혹하고 저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를 행하시는데 첫 번째 병 고치는 거, 둘째 귀신 쫓는 거, 셋째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은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세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셨죠?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가리키실 때마다 귀신도 쫓고 병자를 치료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악한 사단의 통치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병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100%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도 정결케 하시고 무슨 병이든지 다 치료해 주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인과응보로 인해서 죄가 시작하니까 사망이 생겼는데 그 과정이 뭐겠어요?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사망도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지고 어두운 영의 역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면 고통도 해결돼야 되고 질고도 해결돼야 되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올 때에 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그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나 보면은 사람은요, 사람은 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살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이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전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인데 어떻게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겠어요? 쫓겨나가야죠. 당연히 나가야죠. 그죠? 주님은 전도자들이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으라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 귀신이 들어오면은 미친 사람 같이 살기도 하고 걸어서라 거인처럼 병들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처럼 혹은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바울이 쫓아낸 전보는 아이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정상적인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꼭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이렇게 뭐 항상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존재함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들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때 나타나지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해요. 왜 나는 귀신을 못 쫓습니까? 나도 목사인데. 언제 목사가 귀신 쫓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믿는 자가 귀신을 쫓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이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왜 안 드러나냐?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안 드러나죠.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심지어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때는 귀신의 역사가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 말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신대. 한국 애들이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신대. 아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태국이나 버마나 어딜 가도 똑같이 귀신 잘 나가고 똑같이 어두운 영 잘 나가고 잘 드러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말 만들어내는 거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이 존재들은 원래 섬기는 종으로 천사로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들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패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는 패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끝까지 하나님이 본래 천사로 섬길 때 주셨던 그 은사가 그들에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은 무당으로 들어가서 점을 보게 할 때는 그들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에게 없는 한 가지 능력은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면서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예수는 심판하는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성령에 참여하고 한번 저기 자는 돌이켜 죄를 회개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 기절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히브리서 6절에 있는 게 우리를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천국 문을 여는 키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린 자들이 점도 보고 때로는 병도 치료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마음도 알고 누가 믿는 자인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그들이 영매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래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준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그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타락된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이 귀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처럼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 들린 것인데 이것을 쫓아내고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 능력이 귀신을 쫓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이 임재를 해주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 이제 우리에게 또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단의 권세 아래 상처 입은 사람의 심령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것, 바로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행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회당에서 이것을 행하신 거예요.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내면 이미 강한 자를 결박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적과 표적 중에 하나예요. 바로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심령 속에다가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만이 왕으로 섬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주이라고 외쳤어요. 우리의 왕은 시저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인해도 부인해도 한결같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육신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진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의의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온전하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득 차면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이 겪는 모든 물질적인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다윗의 의를 이어받은 왕께서 다스리시면서 모든 영토를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부를 획득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유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인 일을 만족시켜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더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편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것이다? 아니요. 주님은 이런 제안을 처음부터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절대로 자기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지를 시험을 했는데 지에다 최상의 조건을 줬어요. 먹을 거 충분하게, 잘 거 충분하게, 환경, 온도 충분하게 줬더니 쥐들이 잘 번식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쥐들이요 정신 이상을 가져와 가지고 쥐들끼리 물어뜯고 죽고 죽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시궁창에 있을 때는 그렇게 서로 우애더니 조건이 좋아지니까 사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 복지적인 접근,
선진국에서 하는 모든 사회복지 제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갔나요? 아니요. 미국이 그렇게 했더니 사회보장제도를 잘 만들어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나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유전자적 문제가 아니에요. 내적인 사람이 받은 은혜의 문제이지 외적 환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워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으면 하나님의 의는 다시는 그 사람에게 찾지 못해요. 오히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표현은 실제적인 것이지 어떤 이상적인 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시고 이미 존재하고 이 땅에 있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연습곡을 봤는데 어떤 작가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갈등해서 쓴 거예요. 어떤 신학교 다니는 청년이 하나님 찾으려고 막 갈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냐 했더니 못 만났지만 자기가 저스티파이 하는 거죠. 아, 하나님 계신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못 만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못 만났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예? 졸업장 가지고, 신학교 졸업장 가지고 목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신 거예요, 주님. 왜? 의도를 가지고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곧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의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새 꿈이락도 예수님의 발끝만 봐도 얼마나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그분이 행하시는 거를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냐. 내 말을 듣고 내가 가리키는 것을 듣고 내가 역사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있는 너희들은 뭐다?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 왜? 인간이 아담 이래부터 범죄한 이래부터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기다려왔잖아요. 그 메시아가 온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왕국이 이미 임했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자, 문제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육적인 눈이 떠서 우리가 육신적인 사물을 보는 것처럼 영 안이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교회 선생들이 외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볼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릭말로 푸누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성령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성령이 임의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근데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날마다 이곳에 보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은 그렇고 성령을 난 사람들도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은사가 어디 있나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 이런 교회가 있나요? 성전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진정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임하십니까? 역사하십니까? 다 있죠. 아니, 그런 거 없이 예수를 왜 믿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대단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는데 못 봤다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임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일도 모르느냐 이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사단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를 영접했지만은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에 아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삶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성자 같은데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m, 어떤 사람은 4m, 어떤 사람은 5m, 미인이 있어요. 가까이 갈수록 미인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한 10m, 어떤 사람은 100m, 어떤 사람은 1000m, 어떤 사람은 한 10,000m. 멀리 떨어져 보면 미인 같아. 소리는 대단한 것 같아. 가서 딱 봤더니 뭐예요? 아이, 어떻게 이런 사람 되게 많죠. 큰 바위 얼굴처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100% 온전하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실 때는 개인적으로 오지 않고 집단적으로 옵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적 집단적으로 포옹이 됩니다. 지역적이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와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보면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이스라엘의 소금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한 집단의 주체가 아니에요. 온 세계를 포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은 우리의 밭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오십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단지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아래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온 세상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인 것이지 지역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만약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는 가장 망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가장 망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친 사람들도 많아요. 아브라함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늙어서 편안하게 살지. 갑자기 거기서 여행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노아는 산속에다가 배를 짓고, 다니엘은 신상에 절하면 정승자리를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가서 기도하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돌에 맞고 태형에 맞고 강도당하고, 예수는 뭘 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잘못을 그렇게 지적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던지셔가지고 욕을 먹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까? 왜요? 우리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성공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성공을 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잘한 사람이고, 침례 요한이 잘한 사람이고, 다니엘이 잘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잘한 사람이고, 노아가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